오랜 시간 동안 하는데도 많이 나오시네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지만 항상 믿음 테스트를 잘 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얼마나 잘 나오시는지, 오늘같이 바람 불고 눈 오는 날, 수시로 이렇게 날씨의 변화가 있는 날 진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 이런 분들을 또 기다리시고 또 꼭 필요한 분들을 또 보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날씨가 이래서 그래서 난 못 온다, 몸이 피곤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려움은 어려워서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려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고, 너무 잘 되면 잘 돼서 열심히 해요. 너무 잘 되는데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럼 너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죠.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어려운데 천국까지 가서 아무것도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너무 잘 돼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려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고, 저러면 저래서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눈 비바람이 몰아치고 다 나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또 이런 날씨를 주셔서 이런 가운데서도 눈비를 뚫고서, 그런 바람을 뚫고서 오시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실망시키지 않고 예비되는 애들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적이 없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사람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정말 너무 자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잘 전해서 자신 있는 게 아니에요. 난 읽어주기만 해도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얼마나 좋은. 제 말을 할 때는 제가 늘 불안해요. 실수할까 봐, 혹시라도 더 할까 봐, 혹시라도 뺄까 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만 좀 말씀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하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남자분들은요, 말씀으로 부서지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사람을 데려다 놓고 양육이 들어가려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키가 큰 사람이 이런 성경을 탁 책상을 갖다 놓고 던지면서 그냥 탁 앉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강사로, 제가 이 사람을 가리키는 교사로 갔는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럴 때까지 그렇구나,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렇구나, 조금 이따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이따 말씀으로 한번 보자, 가만 안 놔두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말씀이 일단 딱 펴서 들어가면, 그때는 뭐 무서운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위축을 받는 것도 없어요. 나의 사람의 눈치를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전하면 갑자기 탁 이러고 완전히 딴전 피우고 앉았던, 막 할 수 없이 앉았던 사람이 점점 무릎을 꿇기 시작하고, 점점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점점 아멘 소리를 하기 시작하고, 첫날 끝난 다음에 아주 민망한 표정을 짓다가 이튿날 가면 상 딱 차려놓고 물 떠다 놔요. 은혜 받았구나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날 가면 간식을 딱 준비한, 이 사람 진짜 은혜 받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네 번째 날 가면은 밥을 해놨어요. 이 사람 진짜 은혜 받았구나. 다섯째 날 가면 완전히 사람 달려져서 나 좀 데리고 전도 다니세요, 이러는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하심이에요.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해봤어요. 한 작년엔가는 정말 남편이 진짜 성격이 이상한 남편이 왔어요. 정말 뭐 서울대학교 그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난 그렇게 희한한 남자는 젊은 사람인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가 데리고 와서 새생명 축제 때 데려와서, 안녕하세요, 우리 여기 목사님께서 오신다 그래서 기다리셨어요. 나랑 무슨 상관 있어요? 왜 기다려요 나를? 무슨 상관 있어요? 난 안 기다렸어요, 이러고 갔던 사람이에요.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저렇게 예의가 없는 사람이 다 있나. 자기는 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가버렸어요. 정말 어떨까요? 밥맛이 떨어졌어요. 그랬던 사람인데 저 사람 어떻게 깨야 되나. 근데 아내는 너무너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 제가 맡은 지역의 남자들 모여놓고 성경을 가르치려고, 말씀을 전하려고 데려오라 그랬더니 아내가 데려오긴 했는데 도대체 거기까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들어오질 않고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서 그냥 아내는 끌어들이려고 남편은 도망가려고 해서 교회 마당에서 있는 대로 계단서부터 싸워가지고 교회 마당에서 서서, 거기서 그냥 주차장에서 냈다 싸우는 거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나는 그냥 모르겠다, 딱 온 사람들만 몇 명 데리고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전하고 있는데 한 10분인가 20분 지났는데 어떻게 했는지 끌고 들어왔어요, 남편을.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거의 반은 누워 있어요. 반은 오기 싫은 거 와가지고 누워 있다시피 해서 아내가 옆에서 찾아주는데 성경을 멀리서 이렇게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반은 누워가지고. 제가 저기서 말씀 전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도 정말 봐주기가 정말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저렇게 무식하고 예의가 없는 사람이 다 있나. 그런데 이 아내가 찾아줬는데 그렇게 하더니 점점 이제 은혜를 받는지, 나는 다른 사람들 향해서 말씀을 막 전하는데 갑자기 점점 이렇게 점점 말씀 쪽으로 가까이 가더라고요. 이 요절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들은 나중엔 자기가 아내 보고 찾지 말라고 자기가 다 찾으면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는구나. 그러고서 말씀을 전했는데, 전하면서 이제 다 전하고서 한 사람씩 물어봤어요. 그때 보혈의 능력을 전하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 한 분 이제 이름 대면서 그러니까 아무도 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 갈 수 있어요? 네,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분 이제 이름 대면서 갈 수 있겠냐 그랬더니 가기는 가겠는데요. 지금은 안 가고 나중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가는 건 싫다는 거예요. 더 오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는 가겠는데요. 좀 더 있다가 가고 싶어요. 저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도 대답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제 거듭나서 데려가실 분이 아니다. 인제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인제서부터 하나님이 앞으로 오래 살게 할 테니까 인제서부터 똑바로 믿어라. 그랬더니 알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5주를 참석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주일날. 그거 끝나고 나서 세상에 사람이 순한 양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웃으면서 인상이 달라지면서 겸손해지면서, 그냥 제가 이쪽 라인에서 서 있으면 저쪽에서 와가지고 저한테 전도사님 저 왔어요. 자기 오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그 정도로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저 왔다고요. 저 왔어요. 이러고 가고 은혜 받아가지고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사람의 말 1000만 마디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말씀 어쩜 그렇게 위대한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너무너무 정말 기대가 돼요. 어떻게 변할까? 정말 어떻게 변할까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까? 그리고 안 깨지나 보자. 그냥 뭐 아무리 강한 사람도 말씀 앞에서는 뭐 안 깨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좋은 스마트폰이 너무 많이 나오죠. 스마트폰뿐이 아니라 노트북 같은 거고 뭐고 너무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요즘 기계들이 자동차도 너무 좋은 게 나오고, 스마트폰에 아무리 성능이 좋고 아무리 대단한 성능이 들어있고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배터리가 방전되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전돼 있지 않으면, 배터리가 방전되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충전이 돼 있으면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될 수가 있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가 있지만, 여러분이 충전돼 있지 않으면,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정말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냥 길에 버려져서 그냥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쓸데없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짠맛을 내지 못하면. 짠맛을 언제 낼 수 있느냐? 내 의지로 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힐 때 짠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무조건 성령 충만해야 돼요. 무조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 무조건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난 사람이 돼버려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기대는커녕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안 믿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깨끗이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요만한 까만 점만 같은 먹물이 튀어도 여러분 표시가 딱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체온이, 암세포가 살 수가 없대요. 다 녹아버린대요. 이 암세포는 따뜻한 데선 절대 살 수가 없는,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이 차거나 찬 체질 이런 데서는 암세포가 잘 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온도가,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암세포는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또 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걸을 때는 암세포가 절대 활성화되지 않는다네요. 걸을 때는, 움직일 때는 암세포가 절대 크지도 않고 더 번식되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2달을 주셨을 때는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뭐하러 걸어다니? 전도하러 걸어다니시면 되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어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 시키시려고 작정을 하셨나 봐요. 걸어야지 암세포가 번식이 안 된다. 여러분이 걸다 보면 체온이 얼마나 올라가요? 1도 더 올라가요. 암세포는 녹아버릴 수밖에. 하루에 수십 개의 암세포가 생겨도 번식을 할 수가 없고 자랄 수가 없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체온이 1도만 떨어지면 암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체온이 1도만 높아져도 암세포가 죽어버리는데, 우리의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성령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이 사단이 여러분에게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암세포 같은 존재, 사단의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접근했다가도 녹아버려요. 안 넘어가요. 여러분이 영향받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1도만 떨어져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차가워지면, 미직지근해지면, 그때는 사단이 틈타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틈탈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틈새들이 여러분에게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조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무조건 뜨겁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절대 미직지근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사단의 밥이에요. 사탄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전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기 지금 칠판을 내가 저번에 이렇게 오늘서부터는 준비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지금 칠판이 안 왔는데요. 제가 이게 성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사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사단의 영향권 안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체온을 1도를 끌어올리세요. 2도, 3도를 올리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충만해지지 않고요. 전도하지 않으면 충만해지지 않고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신앙생활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뛰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렇게 다 무장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셔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그런 뜨거운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낮에 하고 저녁 때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달라서 참 말씀을 전하기 애매한데요. 오늘 저녁에 사실 보혈의 능력을 전해야지 이랬는데, 그거보다는 오늘 더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천국에 표대가 있는가를 전해드리려고 생각하고요. 내일 저녁에는 뭐 꼼짝없이 구역장의 자세를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 천국에 표대가 있는가 상급과 면류관을 전해드리고, 내일 오전에 보혈의 능력하고 사탄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더 들으시겠다면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참 좋은데, 기도에 대해서는 뭐 그냥 또 여러분들이 기도도 그냥 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못 전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천국의 표대가 있는가, 먼저 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먹으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도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랬어요.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시려면, 말하시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맛을 봐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맛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가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두루마리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둘둘둘둘 말하는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성경책이 있지만, 이 두루마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 시간에 여기 이 밤에 피곤한데도 오셨는데, 여러분이 귀로 듣고 끝나는 말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먹는 시간. 먹으려면 어디로 먹어야 돼? 입으로 먹는 거예요. 먹고 가서,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구역원한테 가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불신자한테 가서 말하셔야 돼요.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약속이 있으시다. 여러분이 먼저 맛을 봐야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먹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입을 벌리니
지금 어떤 자세가 여러분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입을 벌리는 자세가 나와야 됩니다. 영적인 입을 벌리는 자세, 마음밭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뿐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오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먹여주실까, 어떤 말씀으로 은혜 주실까 기대하는 자세로, 영적인 마음을 준비하는 자세로, 옥토바스로 준비하는 자세로, 영적인 입을 벌리는 자세, 항상 이런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예배에 임하실 때마다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누구에게? 준비된 자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교회 나와 앉아있다고 다 은혜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다 능력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입을 벌린 사람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의 이 입이 아니에요. 영적인 입을 벌린 자,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는 자,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 사모하는 자, 이런 자에게, 입을 벌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때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목사님이 나오라 해서 나오는 시간, 주일 됐으니까 나오는 시간, 이런 예배에 참석하시면 여러분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얻다가 배에다 집어넣어서, 배에, 머리로 들어가면 배로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입으로 들어가야 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가 꿀 같더라.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먹은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진짜 먹어서 배로 들어가서 창자에 채워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로 들어가서 지식으로만 머무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이라 했어요. 선봉이라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 때문에 교만해서 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머리로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심령에 채우는 시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집어넣는, 이 심령의 배에다 집어넣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지금 배가 고픈 사람한테 진수성찬이 차려 있어요. 이건 무슨 맛이고 이건 무슨 맛이고 무슨 영양가가 있고 칼로리가 어떻게 되면 아무리 다 안다고 할지라도 배고픈 사람한테 그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그게 무슨 힘이 되겠어요?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도 한 숟갈이라도 떠서 입에다 집어넣으면 그게 배로 내려가서 창자에 채워졌을 때 그게 영양가가 돼서 힘이 나고 무슨 일이 들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멸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으로 배에 집어넣어서 영적인 입을 벌려서 배로 들어가서 창자에 채워질 때 거기서 영양 공급이 되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영적인 영양 공급이 돼서 여러분 차원을 다르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자를 한 판 시켰습니다. 여기 피자를 그림을 팜플렛에서 보고 그림을 본 사람과 피자를 실제로 시켜서 한 뜨끈뜨끈한 거 딱 뜯어 먹은 사람과 치즈가 막 늘어나는 거 뜯어 먹어본 사람과 먹은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은 사람과 누가 피자에 대해서 정확히 말할 수 있을까요? 실감나게 먹어본 사람이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은 사람과 그냥 알고 있는 사람과 남한테 은혜 받은 걸 들은 사람과 내가 실제로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내가 먹어서 맛을 본 사람과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설득력 있게 먹어본 사람, 만나본 사람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뜯어 먹어봐서 피자의 맛이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들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가 늘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짜 생명이 돼야 돼요. 생명, 응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그렇게 들으셔서 정말 이 말씀이 꿀송이 같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 어쩌면 이렇게 오묘하고 달수가 기가 막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 좋네, 뭐 오늘 괜찮네 말씀, 뭐 들은 사람과 먹은 사람의 차이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진짜 먹어보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오묘하고, 이거는 뭐 꿀송이라고 표현, 그게 너무, 그 표현도 정말 안 돼요. 너무너무 어떤 표현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오묘하고 기가 막혀서 무릎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맛을 본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 밤에 한 번 나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꼭 그렇게 받으셔서 그 헛된 시간 되지 않고 여러분은 정말 영적으로 사는 시간, 생명이 넘치는 시간,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국의 표대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구원받았다는 것은 불신자들하고 비교하면 너무너무 위대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비교하면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사람의 인체로 이렇게 비유한다면 그냥 가장 밑바닥 수준이에요. 이제 간신히 건전함을 받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이제는 천국 갈 자격을 얻었으니까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준비하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거 가지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큰일이에요. 그냥 100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70이 돼도 아이 모습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성장하면서 자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제 거듭나게 만들어서 간신히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면 다시 한번 태어났어요. 영적인 사람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해놓으셨군요. 네, 그냥 말씀 기절을 다 이렇게 써놓으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 예언의 말씀을 여기 보면 듣는 자와, 성경 있으시면 찾으셔도 됩니다. 빨리빨리 찾을 거니까. 듣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입니다. 이 계시록 특별히 말씀은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때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돈이 많은 사람,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마지막 때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보실 때 누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마지막 때죠? 모든 사람이 마지막 때라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도 마지막 때예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무엇에 대해서 신경 쓸 것인가? 돈 버는 데 신경 쓸 것인가? 출세하는 데 신경 쓸 것인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이 세상에서 즐기는 데 신경 쓸 것인가? 그게 아니고 뭐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시고, 읽는 데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이제 지키는 데 집중하셔야지 하나님이 보실 때 마지막 때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엉뚱한 데다 신경 쓰다가 복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집중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3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오늘 지금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사람들은 죽을 때도 믿음을 따라서 죽었어요. 믿음을 따라서 죽을 때도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실제로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지금 천국을 경험해 봤습니까? 다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천국을 멀리서 보고,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는가? 외국인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외국인,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외국인이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나는 나그네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때로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약속을, 천국을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 천국을 멀리서 보고 사모하며 땅에서는 외국인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뭐예요? 자기 나라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기 국적이 있는 나라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나의 국적은 본향이 천국이다 이거예요. 나의 본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마음이에요? 돌아갈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난 언젠간 내 본국으로 돌아갈 거야. 난 언젠간 나의 나라로 돌아갈 거야. 난 언젠간 천국으로 돌아갈 거야. 그럼 여기서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죠. 여기서 정착할 필요가 없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항상 자기 본국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국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 너무 아까워서 우리의 인생을 투자할 수 있을까요? 돌아갈 사람인데.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천국만 간다고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천국이 내 고향이기 때문에 나는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으로 해서 살면 안 된다는, 나는 외국인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야. 나그네는 뭐예요? 떠돌이 인생이에요. 정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떠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그네예요. 외국인이에요. 우리는 이 땅이다, 우리의 인생을 떠날 곳에다 여러분이 정착하고 자리를 잡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여기다 두면 안 돼요. 왜요? 갈 거기 때문에. 내 나라는 따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말하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믿으면서도 천국에 갈 사람이라고 확신하면서도 이 땅에서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본향 찾는 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진짜 내가 천국에 갈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여러분 입에서 나는 나그네야. 어차피 떠날 건데 뭐. 나는 외국인이야. 내 나라는 따로 있어. 그래서 난 떠날 거고 여기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자리를 잡고 여기에 살라고 집중하지 않아. 하루하루의 여러분의 삶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린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물론 가요. 그들은 더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진짜 믿는다면 이런 고백이 날마다 나와서 절대로 우리가 시선을 땅에다 맞추지 않고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는 사람의 이게 실제고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죽어버리고 끝난다면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돼요.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놀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게 문제예요. 죽어도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시 부활할 거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보다 부활한 이후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다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7, 80년 살다가 떠날 것이 이 육체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이제 진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 영원히 살 것이 중요한가요? 그냥 우리가 순간순간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15장 42절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이 말씀을 3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물어봤어요? 누가 물어봤는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지? 진짜 궁금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누가 물어봤습니다. 죽은 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이거 하나 물어봤고, 또 죽으면 몸이 썩는데 어떠한 몸으로 부활됩니까?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을 뭐라고 했냐? 어리석은 자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부활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내가 뿌리는 씨가 죽어야지만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고는 절대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지 부활하게 되고, 이거에 대한 답을 해줬고요. 또 하나는 어떠한 형체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냐 이랬더니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내가 부활하는 것은 장래 형체, 죽어서 묻는 것은 장래의 그 형체를 부활할 것을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뿌리르되. 여러분, 밀알갱이, 그 보리알갱이 아시죠? 그거 하나를 갖다가 다 죽은 것 같아요.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갖다 땅에다가 묻으면 신기하게 그 바깥으로 그게 부활해서 그 싹이 나는 때 살아나는 거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밀알갱이하고 똑같지 않잖아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밤색깔 나는 밀알갱이 요만한 거 다 죽은 것 같은 걸 땅에다 묻었더니 그게 부활해서 의외로 그 생명력이 부활해서 싹이 날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파란 잎으로 완전히 생명력 찬란하게 땅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이 몸 죽어서 땅에다 묻으면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 부활할 때는 이런 몸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영원한 부활체로 찬란한 생명력 있는 부활체로 영원한 나라에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체를 이런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전혀 다른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 여기 나왔고요. 그 하나님이 그때 또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여기에 한 100명, 150명 모이셨나요? 이렇게 모였지만 전부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얼굴이 다 다르게 생겼죠? 키도 다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는데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셔요. 이 땅에서 과일이 있지만 이 과일 저 과일 다 과일들의 모습이 다르고 맛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우리를 부활할 때도 다 똑같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형체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게 되고 또 말씀하시기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도 그래요. 육체가 다 똑같습니까? 하나는 사람의 육체고 하나는 짐승의 육체고 하나는 새의 육체고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런 육체가 다 똑같은 육체가 아니고 다 다르잖아요. 우리 사람의 육체는 다스리는 자예요. 물고기는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오지도 못한 자예요. 새는 높이 날지만 사람하고 차원이 달라요. 짐승은 다스림을 받는 자예요. 전혀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도 다 다를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사람이 죽어서 우리 사람이 죽었는데 짐승이 되고 새가 되고 물고기 이런 차원이 아니고 수준이 각각 다르게 이 세상에서 다 달라서 다스리는 것이 다른 것처럼 천국에 가서도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어요.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어디 똑같다고 나왔나요? 지금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그만 나라에 이렇게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돼도 박근혜 대통령이 누리는 영광하고 우리가 누리는 영광하고 똑같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키가 큽니까? 인물이 뛰어납니까? 그분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없습니까? 똑같은데 누리는 영광은 달라요.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준비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런 걸 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일 수가 있는 거예요. 보고 알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세상에도 이렇게 천차만별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시면서 여기 말씀은 해의 영광도 다르며 여러분 해는 빛을 내는 거지만 해보다 찬란한 빛을 내는 빛은 없습니다. 달의 영광도 다르며 해에 반사받아서 달은 뿌옇게 밤에 간신히 빛을 내는 거예요. 별도 반짝반짝 자기 하나는 잘 비쳐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달라요. 별도 큰 별이 있고 작은 별이 있어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시면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데 적당히 신앙생활 하셔서 되겠습니까? 썩을 것, 이 몸은 썩을 거잖아요. 썩을 것으로 심고 그 나라에 가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천국에 가서는 부활이 되는데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몸이에요. 이건 숨만 끊어지면 그냥 썩는 몸이잖아요. 우리가 이 몸을 벗어버리고 이사가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의 부활체로. 여러분 나는 이 몸이 나가 아니에요. 내 몸 육신 안에 있는 나의 영혼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파트나 주택에서 살다가 이 몸이 이사를 갈 때는 집을 버리고 이사 가는 것처럼 집이 무너지면 못 살고 이사 가야 되잖아요. 몸이. 그런 것처럼 내 육신이 연약해서 너무 병이 걸리든지 너무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내 영혼이 살 수가 없어서 다른 부활체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천국의 부활체로 이사 가는 것입니다.
욕된 것, 이 수치스러운 죄인의 몸입니다. 이 몸은, 이 몸을 갖다가 죽어서 땅에다 묻으면 영광스러운 광채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몸입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병 걸리고 이런 몸이에요. 이걸 벗어버리고 죽으면 그 나라에 가서 병도 안 걸리고 강한 피곤하지 않은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육신의 몸, 고기 덩어리예요. 이 몸은, 이 몸 고기 덩어리, 이게 땅에다 죽어서 묻으면 그 나라에 가서는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셨는데 그냥 영혼이 떠돌아다니셨나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몸을 입으셨는데, 우리 몸하고 다른 몸을 입으셨는데 영적인 몸을 입으셔서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벽도 그냥 통과하시고, 여기도 나타나셨다, 제자들 걸어간 데도 나타나셨다가 식사도 같이 하셨다가 분명히 몸을 입으셨어요. 근데 차원이 다른 몸을 입으셨어요. 이런 모든 세계가 제한하지 못하는 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을 입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그런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난 기왕에 천국에 가서 해의 영광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여기서도 7, 80년 살면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정말 동네 이장도 한번 못했는데, 천국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고 한번 결정되면 영원한 것인데, 거기 가서 정말 또 가서 빌빌거리고 그냥 또 저 멀리 섬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나? 정말 거기 가서만큼은 나는 여기서 대통령 한 번도 못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만큼은 나는 정말 주님 옆에서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되겠다. 저 이런 비전이 좀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너무 감사하지. 나 같은 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 도전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라는 것은 이 육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고 있는 이 육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한 부활체가, 영적인 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건 내 몸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영적인 몸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사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육체에서 하루라도 더 살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그냥 더 전전긍긍 살까? 물론 죽음은 두렵습니다. 그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밤에 잠이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 같이 죽음을 통과하면 다시는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런 세계로 들어간다는 사실,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죽음도 믿는 사람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물론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가는 세상인데, 여러분 우리라고 안 가겠습니까? 다 가잖아요. 근데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준비해서 들어가서 그분 만날 때 얼마나 기대가 되십니까? 그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히브리서 11장 35절 보시겠습니다. 11장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예수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아들이 죽었는데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것도 부활시켜 주신 거예요. 부활 경험했어요. 그것도 그런 걸 경험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예수님 시대에 자기 아들이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자도 살리는 걸 보셨어요. 살리는 걸 경험했어요. 그것도 부활시킨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이에요. 살다가 다시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죽어야 되는 그런 일시적인 부활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부활이지만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이 뭘까요? 천국으로 부활하는 거. 다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그 영원한 부활이에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이 지금 천국을 향해서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남편으로부터, 어떤 사람은 시댁으로부터, 어떤 사람은 이웃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심한 어려움을 겪겠지만, 왜요? 그 영원한 부활을 목표로 달려가는 데 있어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어떤 것도 영원한 부활을 목표로 달려가는 데 있어서는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원한 것보다, 영원한 부활보다 소중한 게 없기 때문에. 돈이 타협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영원한 것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영원한 것하고 바꿀 수 있어요?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영원한 것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타협 안 하십니까? 타협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핑계대는 게 아닙니다. 후퇴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도 우리의 영원한 부활을 놓고 달려가는데도 타협할 게 없습니다. 이 밑에 말씀에 보면 토보로 켜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런 고문을 받았어도 절대 그런 것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순교 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그렇게 다 버리고 따라다녔는데 주님 좀 멋있게 죽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아프고 무섭지 않게 잘 아주 죽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죽을 때 전부 다 순교당했어요. 왜 그렇게 데려가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제일 사랑하셨던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데려가셨을까요? 그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이 땅에 목적을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데려가셔서 순교자의 상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게 데려가셔서 잠시 잠깐은 너무나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었지만 주님의 제자기 때문에 더 너무나 주님이 아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엄청나게 고통 속에 데려가셔서 주님 가장 가까운 데서 데리고 계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기준 삼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주님 가장 가까이서 영원히 주님이 데리고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순교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도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타협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신앙생활하는데 더 좋아질 일은 절대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봐도 그렇고 타협할 일 봐도 그렇고 너무나 악해지고. 근데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잘 이겨나가실 수 있습니까? 진짜 믿음을 견고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하고도 여러분 타협하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아주 맹세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절대 타협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부활을 위해서. 빌립보서 3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어저께 잠깐 봤던 말씀인데요. 어저께 봤기 때문에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야 저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미국 시민권 하나 없어도 전국의 시민권을 이미 확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시민권 있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아니 미국 시민권만 있어도 얼마나 정말 목에 힘을 주고 살고 미국 시민권 대단하잖아요. 우리는요 미국 시민권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이거보다 위대한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어저께 밤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남아 사람들이 제가 비유를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 땅으로 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시민권이 있는 나라에 표대를 맞춰놓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저께 봤으니까 3장 7절에 보면은요 간단하게 보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가 된다고 여겼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아시죠? 셋째 하늘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것을 본 게 아니고 들었다 그랬어요. 들었다고. 그걸 듣고 온 사람이에요. 아니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으니 그리고 이런 결단을 내렸을 때는 우리는 못 봤어도 못 들었어도 그냥 사도 바울의 결단을 보면서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자랑할 것들 다 끊어버리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이 세상에 그 가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웃기는 거예요. 정말 주님하고 비교할 가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화장실에 있는 배설물 정도밖에 안 된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얻은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은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세상 것은 예수님 믿고 나서 오히려 자랑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서 뭘 잃어버리셨나요? 자존심을 잃어버리셨나요? 돈을 손해 보셨나요? 아니면 자랑할 것들, 명예를 손해 보셨나요? 뭐를 잃어버리셨나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때문에 안 잃어버릴까? 어떻게 하면 그분 등에 업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돼보고 한번 성공해 볼까? 이런 데 혈안이 돼 있지, 주님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가 버리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극소수입니다. 별로 없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자,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예수님이 뭘 잡고 계셨는지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목표를 거기다 맞춰놓고 주님이 잡고 계신 거 그걸 잡으려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목표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잡고 계신 거 거기다 자기는 목표를 두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뭐에다 목표를 두고 달려가십니까? 뭘 잡으려고 달려가십니까? 주님 잡고 계신 거기에 목표가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옛날에 내가 엉망으로 살았든지 한때는 내가 열심히 했든지 그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제는 거기다가 신경 쓰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가 중요한 거예요. 표대. 오늘 말씀의 제목이 표대가, 천국에 표대가 있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표대가 세상에 맞춰져 있으셨으면 빨리 오늘 천국으로 옮기셔야 돼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잘못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어디가 골인 지점인지도 모르고 뛰면은요 그냥 그 마라톤이 실패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뛰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믿는 사람이 세상에 표대가 맞춰져 있으면 그 인생 그냥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왜요? 이쪽 세상을 보고 뛰어가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천국을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표대가 잘못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도 번지수를 잘못 맞춰면 실패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표대가 있으십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십니까? 분명한 영적인 표대가 있으십니까? 잘못됐다면 바로 잡아야 되고 없었다면 세워야죠. 그래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손해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그 면류관에다가 표대를 맞춰놓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대가 있는 사람의 신앙생활과 표대가 없는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요. 왜 저 사람은 번질번질 예수 믿고 놀고 있을까요? 왜 저 사람은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일할까요? 표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표대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당히 하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뭐 입이 100개라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굉장한 도전이 되고 그런 말씀이지만, 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죽기 싫은 말씀이에요. 정말 듣기도 싫은 말씀, 너무 부담되는 말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담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차피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맞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부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맞춰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다 보시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주님이 다 보시고 계십니다. 오늘 억지로 나오신 분과 진짜 마음이 있어서 나오신 분과 할 수 없이 앉아 계시는 분과 빨리 끝나길 바라는 분과 또 은혜 받아야 되겠다는 분과 다 보시고 계세요.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신앙생활, 주님은요 적당히 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적당히 하는 것을 굉장히 수준 높게 생각하고 굉장히 지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신앙생활은 하려면 아주 똑바로 하고 안 되려면 관둬야 돼요. 제가 옛날에 이 집회를 크게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휴식 시간에 누가 한 사람 찾아왔어요. 저는요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저는 뜨겁게 할 자신이 없어서 이제 그만두려고요 이러더라고요.
저 고만두라는 얘기 아니라 뜨겁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저는 근데 진짜 뜨겁게 할 자신이 없어서요. 하나님은 적당히 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요. 여러분, 핍박도요, 세상 사람이 우리 핍박하는 것보다 적당히 믿는 사람이 핍박하는 게 훨씬 셉니다. 예? 알고 핍박하는데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더 핍박합니다. 저만 예수 믿나? 왜 이렇게 혼자 날고 뛰어? 저만만 난리야. 광신자.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인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핍박 굉장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보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핍박할 거예요. 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핍박 속에서 살아요. 정말 저는 아주 너무나 강력하게 전도하고 너무나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니까 전 별의별 소리 다 들었습니다. 자기하고 안 맞으면 이단이다, 너무나 열심히 한다, 광신자다, 붙들리면 그냥 무조건 큰일 난다, 뭐 별의별 소리 다 듣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은 미직지근하면 토하여 버리시겠다 그랬어요. 미직지근한 성도가 얼마나 위험한 성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 토하는 거예요? 구역질할 때 토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미직지근한 성도 아주 구역질이 나서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아주 토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어서 되겠습니까? 토해버리고 싶은 성도가 돼서 되겠습니까? 복이 있겠습니까? 복이 없죠.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 뭐 요즘에 기도 제목도 별로 없고 너 얼마나 복을 주시니 너무 잘 나가고 있어. 난 진짜 걱정도 없어.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게 너 말하고 있는데 나는 내 껍데기가 잘 되는 걸 보는 거 아니고 나는 내 영혼을 바라보는데 내 영혼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것을 너 알지 못하는도다. 넌 육신적으로는 지금 잘 되고 있느냐? 나는 내 영혼을 보는데 내 영혼은 아주 아무것도 없네. 아주 빈털털이네. 아주 그냥 거지 같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나의 주변에 여러 가지 육신적인 부분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한번 바라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뜨거운가?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가? 주님이 나보고 책망하실 만한 그런 영혼이 아닌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은 정금이에요. 여기서 금이라는 이 말씀은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적인 불순물이 없는 아주 믿음으로, 아주 순수한 믿음으로 부자가 되고,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적인 부자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 용서 받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볼 때에 영적인 눈을 뜨고 계시 10개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지금 너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가 영적인 기준으로 너를 판단하지 않고 육신적인 기준으로 말하고 있냐 이거예요. 너 영적으로는 빈털털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영적인 눈을 뜨고 좀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 어디 한 군데도 적당히 하라는 말씀이에요. 난 성경에서 어디 한 군데 적당히 하라는 말씀을 찾을 수만 있다면 나도 적당히 하고 싶어요. 한 군데도 그런 말씀. 열심히 하라, 힘써라, 부지런해라, 다 이런 말씀이, 충성해라 이런 말씀이지 적당히 해라 이런 말씀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하나님도 열심히 쓰신 분이라 그랬어요. 신앙생활 절대 적당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속으로 이러실까? 그럼 세상에서 어떻게 살으라고? 세상에서 그냥 쉬지도 못하라고? 즐기지도 못하라고? 네, 즐기지 못하고 쉬지 못하셔야 됩니다. 쉬고 즐기는 건 천국에 가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영원한 것을. 그러다가 피곤해서 죽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면 천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우리의 날수가 되기 전에 데려가시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 살아가는 거 보면 모르십니까? 펄펄펄펄 뛰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 그냥 쓰러져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꼴깍 금방 숨 넘어갈 같은 사람도 10년 20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날짜를 채워야지 가더라고요. 여러분, 죽고 사는 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서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릴 사람은 꼭 살려놓으시고, 세상에서 못 고친다 해도 때가 안 됐으면 하나님이 살리셔요. 갈 사람은 아무리 펄펄 뛰어도 가는 거예요. 내가 됐으면.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래서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고 그랬고요. 여기서 미직진하게 하는 사람한테 열심을 내라 그랬고, 또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라고, 회개라는 걸 방향을 바꾸라는 거죠. 돌아서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돌아서고 미직진한 기준에서 돌아서서 영적으로 부지런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런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우리의 여러분 심령에 새겨져야 됩니다.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 말씀에 두루두루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교훈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살으라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법을.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해서 세워야 된다. 각각 조심해서 우리를 건축자로 비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천국에 가서 아파트를 짓는다, 건물을 짓는다 이러는데,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냥 말씀에 보면 그냥 건축자로 비유를 해주셨는데, 어떤 건축인지 모르겠어요. 비유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주 신중하게 건축을 해야 된다. 이 닦아둔 곳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데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야지만 천국에다 건축할 자격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아니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기초나마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건축할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 그분 덕분에 천국에 비로소 건축할 자격이 생겼는데, 아주 신중하게 조심해서 건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봤을 때 이렇게 이 꿈의 교회 안에도 다 똑같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금이나, 어떤 사람은 은이나, 어떤 사람은 보석이나,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다양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고, 우리 구역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다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 터 위에 세우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그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어떻게 그 세웠는지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는, 이게 예수님의 심판석 앞에 서는 날이에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에게 공적이 어떠한 것을 테스트 해보겠다는 거예요. 시험할 것입니다. 테스트 해보겠다는 거예요. 너 신앙생활 60년 했지? 그래서 왔어? 한번 내가 불 붙여볼게. 딱 붙였더니 지푸라기네. 홀라당 다 타버렸어. 오늘 신앙생활 몇 대째 했구나. 한번 불 붙여봤더니 안 타요. 금이네? 안 타요.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 붙이면 안 타죠? 탑니까? 안 타요. 아무리 불 붙여도. 나무나 불이나 지푸라기 불 붙이면 그냥 홀라당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테스트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불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정말 바르게 잘했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정말 진실하게 믿음으로 정말 바르게 자랐구나 인정해 주시면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이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불 붙여보니까 홀라당 다 탔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예수님 덕분에 받는 거기 때문에 구원 자체가 흔들리진 않아요. 근데 상이 홀라당 다 타버리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서 수십 년 동안 교회는 들락거렸는데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해서 불 한번 하나님께서 붙여보니까 정말 엉망진창, 완전히 진짜가 아니에요. 불로 홀라당 타서 예수님이신 119이신 예수님 덕분에 구원은 받아서 지옥은 간신히 면했는데 천국에 가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부끄러운 구원이? 영원 무궁토록. 영원 무궁토록. 상 받은 사람은 영원 무궁토록. 이것을 준비할 기회가 어디 있나요?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밖에 없어요. 목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라고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두 다리가 멀쩡하고 귀가 들리고 눈이 보이고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만.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허송세월 보내겠습니까? 영원히 그렇게 살 것 같아요? 80이 되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움직일 수 있다면, 교회에 이렇게 걸어 나오실 수 있다면, 이런 시간들을 아끼고 쪼개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영원한 것을 주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각하신가요? 너무 도전되잖아요. 이야, 천국이 그런 것이. 난 내일서부터 이제 절대 세상적인, 요만큼도 세상에 시간 허비하지 않고 난 죽기 살기로 주님만에 뛰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들이 생기셔야지. 진짜 큰일 났네 이거.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내일서부터 진짜 꼼짝도 하고 뭐 전도만 하는 거예요? 그럼요, 전도만 하셔야죠. 그럼요, 전도만 하셔야죠. 여러분 너무 다리가 아프세요? 그러니까 더 아프기 전에 죽기 살기로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숨이 차세요? 더 숨 차기 전에 죽기 살기로 준비하세요. 너무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건강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부자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강사, 골치 아픈 강사 왔다고 속으로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그냥 말씀을 읽어드릴 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그 판단하셔서 하시면 돼요.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어머니 한 뱃속에서 있어서 쌍둥이에요. 야, 근데 쌍둥이도요 천국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아니 근데 이 에서가 형이었었는데 이 배가 고파서 자기 육신이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배고픔을 요구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장자권을 야곱한테 팔아버렸어요. 이 오늘날에도 이런 에서 같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육신이 놀러가, 육신이 세상적으로 즐겨, 육신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육신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야 돼, 육신이 세상적으로 살아야 돼. 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더라면 영원한 장자권을 딸 수도 있었는데 육신이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영원한 장자권을 잃어버렸냐?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망령 들린 자라 하셨어요. 망령 들린 자. 망령 들린 사람이 누구예요? 미친 사람이잖아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없도록 지금도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천국에 갈 사람이면서도 이 에서처럼 세상에서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노는 데만 힘쓰고 출세하는 데만 힘쓰고 세상에서 초점이 맞춰 세상적으로 육신이 원하는 데만 살아가다 보면 영원한 나라의 장자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에서와 같은 사람이 망령 들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 장자권 하나 뺏어가지고 세상에서 즐기면서 살은 적이 없어요. 도망다니면서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도망다니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았어요. 야곱은 천국을 아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세상만 바라본 사람이에요. 물론 크게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은 다 하셨지만 그렇지만 일단 이 말씀만 봤을 때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야곱은 야비한 사람이다. 야비할 수 있죠. 근데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거 하나 따기 위해서 평생 동안 숨어 살면서도 영원한 것을 준비한 사람이고 야곱은 에서는 세상에서 자기 육신 배고픈 거 채우기 위해서 영원한 장자권을 경홀히 우습게 여긴 사람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라고 눈물을 흘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80년 더 살 것 같아서 80이 돼서 이제 다 늙어가지고 갈 때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진짜 갈 때가 됐네요. 정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가 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한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40대로 돌려보내주신다면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기회가 옵니까? 안 오잖아요. 더 늦게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네요. 내가 이제 다시 한 번만 세상으로 보내주신다면 정말 내가 천국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기회가 옵니까? 안 옵니다. 한 번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우리의 인생 한 번 지나가면 기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루하루 미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어제 잠깐 뵀던 말씀인데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을 아예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생각을 하시고 하세요. 그러면 시험이 안 들어요. 애초에 그렇게 마음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저는 애초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이 힘들다고, 하나님의 일이 너무 많다고,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어렵다고 제가 징징거려 본 적이 없어요. 난 그렇게 하기 싫어요. 일 어떻게 하면 일을 못해서 징징거리지, 왜 일을 더 안 시키냐고 징징거리지. 저의 기도 제목도 그렇습니다. 365일 말씀 전하니까 전도하리니 올인할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혔다고. 제 기도 제목이 지금도 그거예요. 옛날에는 항상 뭐라 하기도 사도 바울같이 쓰임받게 하라고 기도했어요. 난 뭔 모르고 사도 바울이 하도 멋있어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좋은 것만 보고 기도했더니 고난도 같이 오기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한 20몇 년 기도하다가 요즘에 그거 안 하다가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려움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힘든 거 당연한 거니까. 근데 편하려고 복 받으려고만 신앙생활 하니까 그거대로 안 될 때는 고난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자꾸 시험이 들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안 써주셔서 고민을 하셔야지. 일이 많다고 투덜거려요? 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군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린 그분 기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이유되지 말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냐면 승리자 일관이 없다 그랬어요. 운동 경기들이요, 아무리 들고 뛰고 날고 1시간, 2시간, 3시간을 들고 뛰어도, 아무리 볼을 요즘 농구 시즌인데 농구에 공을 많이 넣어도 규칙을 어기면 실격이에요. 인정받지 못해요. 하나를 넣어도 규칙을 지키면서 했으면, 법을 지켰으면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하나님의 법, 말씀을 어기면서 했을 때는 그건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달에 나왔어도, 한 달밖에 안 됐어도, 나는 하기 싫지만, 나는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실천했을 때만 인정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장난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니다. 사실이다. 현실이다. 그래서 타협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5장 9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9절. 예, 5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이 몸에 살고 있든지 떠나든지, 떠난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 힘써야. 그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적당히가 아니라 힘써야 돼요. 왜 이렇게 힘써야 되는가? 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중엔 여러분이나 저도 들었어요. 다예요. 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 반드시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심판석 앞에 나타나게 돼요. 선 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데, 어떻게 행하고 살았는지에 따라서 몸에 있을 때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 거 그대로 다 받을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안 한다고 나도 같이 놀고 그러지 마세요. 옆에 사람이 안 하면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왜요? 나도 상 받아야 되니까. 옆에 사람이 열심히 해, 그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더 받아야 되니까. 저는 진짜 영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뭐 세상적으로 돈은 하나도 없어도 난 그런 거 부러운 거보다는 진짜 나보다 믿음 좋은 것 같은 사람, 나보다 열매 더 많이 맺는 사람,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부럽지 다른 사람 부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영적인 욕심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 상급과 멸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9장 24절. 저는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볼 때 참 너무 기분 좋고요. 너무너무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을 이렇게 어쩜 해놓으셨을까. 정말 하나님 너무 멋지신 분이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에게 좀 부담이 되는 말씀, 정말 세상에서 듣지 못했는데 저 교회에 와서 참 어떤 그런 강력한 말씀을 들으셨을 때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을 교회에 와서 들으려면 뭐하러 교회를 나오십니까? 그렇죠? 뭐하러 하나님을 믿으세요? 세상 사람한테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멋지신 분 아니에요?
예? 뭐 부담되고 안 되고 힘들고 이런 얘기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운동장에서 한 조가 돼서 7, 8명이 다 달리는데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희 알지? 한 조가 달리게 하는데 상을 받는 사람 1등은 하나인 거 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한 사람이 1등인 거 알지? 너희도 1등이 되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2등을 목표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등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1등을 목표로 해야 2등도 될 수 있고 3등도 될 수 있는 거지. 아예 나는 꼴찌, 나는 적당히 뛸래. 그럼 꼴찌예요. 천국에 가서 꼴찌 되고 싶으십니까? 그런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1등이 되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돼.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태릉 선수촌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거기 안에 들어앉아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해요. 잠도 실컷 못 자고 먹는 것도 실컷 못 먹고 집에도 못 가고 정말 자기 사생활이 없이 오로지 자기 분야에 정말 귀가 다 문드러지도록 뼈가 다 부러지도록 그러고서 죽기 살기로 운동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면류관 하나 얻기 위해서, 올림픽에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오로지 목표가 그거예요. 그거 하나 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거 하나에만 올인한. 그렇게 해서 받는 금메달이라 면류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썩을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거기에만 올인하는데, 너희가 받을 면류관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인데 그들보다 더 한 군데만 올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받을 면류관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인데 어떻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놀고 싶은 거 다 놀면서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냐. 우리가 받을 썩지 아니할 면류관은 영원한 것인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즐길 거 놀 거 세상 사람 다 하고 그러고 천국에 가서 썩지 아니할 면류관 생각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주는 게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아니에요. 왜 썩지 아니할 면류관 주세요? 얼마나 놀고 싶었겠니?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겠니? 얼마나 타협하고 싶었니? 얼마나 쉬고 싶었니? 얼마나 즐기고 싶었니?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걸 다 포기하고 나 하나만 믿기 위해서 너 올인했어 일평생을? 정말 수고했다고 주시는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에요. 세상적으로 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썩지 않을 면류관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 썩을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한 군데만 올인하는데,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기, 너는 영원한 것을 받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절제하면서 오직 신앙생활에만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시면서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않냐고. 달리기를 하는데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달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꼬린 지점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꼬린 지점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최종 목적지가. 거기다가 방향을 정해놓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냐면, 여러분 권투 선수가 싸우는데요, 눈을 감고 막 주먹을 냈다 휘두르면 아무데나 때린다고 KO가 됩니까? 상대방이 이미 그 비디오 갖다가 상대방이 어디가 약점인지 판독을 다 하는 거예요. 옆구리가 약하다, 턱이 약하다, 얼굴이 약하다 다 판독해서 그 사람의 약한 그 부분을 집중해서 공격을 해야지 상대방을 KO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방향을 천국에다 정해놓고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무엇으로 해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분명한 목표를 세워놓고 한 군데만 집중적인 공격을 해야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저는 하나님이 이래서 좋아요. 나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남 위해서 주는 게 아니니까 나만 열심히. 이건 뭐 빈부고화를 막론하고 뭐 상관없이 어떤 사람의 제한이 없잖아요. 넌 그냥 침노하라는 거예요. 해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키가 작으면 안 된다, 많이 못 배웠으면 안 된다, 돈이 없으면, 이런 제한이 없잖아요. 그냥 이런 법이야,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 네가 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나만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마태복음 11장 1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11장 12절. 세례하는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가만히 있는 곳이 아니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 나라에 누리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땅 따먹게 해보셨죠? 마당에서 그냥 아무 금도 없는 땅에서 그냥 탁 이 돌 하나 튕겨서 따는 것만큼 내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셔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이제부터는 네가 준비해가지고 들어오는 것만큼 네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가만히 있는 자는 뺏기는 것이에요. 뭘로 침노해요? 싸워서 침노하는 거예요. 강제로 빼앗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런 단어가 어떻게 쓰여야 되는가? 내가 더 사랑하려고 싸워야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더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희생할까?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굳은 일을 맡아서 할까? 이런 걸로 싸워서 뺏는 거예요. 막 치고받고 못된 걸로 뺏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희생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열매 맺을까? 기도할까? 봉사할까? 이런 걸로 싸워서 뺏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자의 것이에요. 5장 10절 보시겠습니다. 5장 10절.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있으세요? 왜 빨리 끝내라고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있으세요? 나는 너무나 잘 믿었기 때문에 고상하게 정말 잘 믿어서 왜 핍박을 받지? 나는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어.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그분은 전도 안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에도 여기 나가서 한번 문 두드려 보세요. 당장 욕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은 적이 있으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소리 들으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느니라. 핍박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핍박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큰 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서 어디 나가서 욕만 먹어도 상을 준비할 수 있는데 뭐라 집에 들어앉아서 잠만 주무시냐고요. 가서 문 한 번만 두드리고 와도 욕 먹고 들어오면 그날 상을 준비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나가서 욕이라도 먹고 들어오세요. 전도하려고 그러다가 옛날에 훈련할 때요 가서 문 두드리려면 할 수 없이 문은 두드리러 가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 소리가 문 두드리면서 제발 안에 없기를 제발 안에 없기를 기도하면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왜? 누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랬던 사람들이 다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더라고요. 훈련하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누가복음 19장 12절. 누가복음 19장 12절에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무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리라. 장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을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문화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장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노르라고 구원하시지 않았으면 장사라고 일하라고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정도를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 이게 예수님의 심판석 앞에 서는 날이에요. 여러분이야 저는 예외 없이 여러분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예수님의 심판석 앞에 무조건 서야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 당신 한 문화 10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너도 잘하였다 착한 종이야.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10문화 남긴 자에게 10골. 또 둘째가 이르되 주인이 당신 한 문화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너도 5골을 차지하라고. 남긴 대로 주셨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나 조금 챙겨주시자.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 성경에 그런 일, 상급만큼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 여보소 내가 당신의 물을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에게 내가 무서움이나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이렇게 일 안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핑계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정말 그냥 조용하게 일합니다. 근데 일 안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헐뜯든지 목사님을 원망하든지 교회를 문제점을 들춰내든지 하여튼 말이 많아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뭐 동참을 해야 되겠는데 뭘로 동참해요? 불평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쁘게 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채우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냐?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냐? 엉뚱한 사람인 줄 알았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냐냐? 그리했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라고. 차라리 은행에다 맡겼더라면 은행 이자라도 찾았을 텐데 너 보고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이 남기라고 너한테 맡겼는데 그걸 싸더니 악한 종아, 당장 책망해요. 여러분이야, 저는 예수님 앞에서 악한 종아 이런 책망을 받을 것인지 잘하였다 착한 종이야 이런 말씀을 들을 것인지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시면서 곁에 섰는 자들에게 그 한 문화를 빼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일 많은 자 남긴 자에게 주셨어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천국에서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 그냥 놔두시지 세상에. 그걸 놀았다고 내놔 딱 뺏어가지고 제일 많이 남긴 자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야 저도 주님 앞에서 이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거쳐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예수님께서 받아 놓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상급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3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가르치는 자, 안내하는 자, 인도하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 천국에서 스타가 되고 싶으십니까? 전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전도 많이 하시면 하나님이 여기만 봐도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스타는 2, 3년짜리도 없지만 영원한 천국의 스타는 영원무궁토록 스타예요. 근데 그게 특별한 사람이 가는 거, 그런 스타가 되는 게 아니라 전도 많이 한 사람, 하나님 앞으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든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서 영원무궁토록 스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어제 이거 기쁨의 면류관을 보셨으니까 계시록 2장 10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자, 생명의 면류관은 어떻게 해서 받을 것인가? 아까 썩지 아니할 면류관 받는 거 보셨어요? 그 다음에 어저께 기쁨의 면류관, 사람들,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이랬어요. 지금은 생명의 면류관 어떻게 받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오는 핍박, 공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경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분명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분명히 너에게 짧은 기간이지만 핍박은 올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그렇지만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조건이에요. 그리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리하면 분명히 핍박은 사람들로부터 오겠지만 그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얼마나 힘들었니? 그 핍박 가운데 그렇게 충성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너는 변함없이 나한테 충성했어? 진짜 잘했어 하고 주시는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근데 여기서 흔들렸다거나 타협했다거나 넘어졌다거나 그냥 포기해버렸다면 생명의 면류관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그리하면이에요. 이긴 자에게 주는 거니까, 수고한 자에게 주는 거니까, 보상으로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하면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받으실 때 타협하지 마세요. 그럼 생명의 면류관 없습니다. 또 생명의 면류관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요, 야고보서 1장 12절.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아까 그 계시록에서 시험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인데 여기서 시험은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유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에서 끊임없이 이런 유혹이 일어나요. 이성적인 유혹, 돈의 유혹, 권력의 유혹,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그런 즐거움의 그런 유혹,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즐기는 유혹, 이런 유혹들이, 세상 유혹들이 끊임없이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권력의 유혹, 남자분들은 주로 권력의 유혹, 이성적인 유혹이 많이 일어날 거고 돈의 유혹도 일어나겠지만 요즘 여자들은 서울에 가면 돈의 유혹, 돈 없이 못 살아, 전부 다 알바 나가려고 난리예요.
정말 웬만한 교회 사이즈 뭐 6, 70명 되는 교회 낮에 성도가 한 명도 안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다 알바 나갔어요. 이런 유혹이 끊임없이 네 안에서 일어나겠지만 이런 유혹을, 이렇게 시험을, 이런 유혹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시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세상적인 유혹들을 이겨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면서 그걸 이겨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남편이 돈 벌어다가 그냥 입에 풀칠만 할 수 있을 정도 되면 절대 아내들은 돈 벌러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쩔 수 없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물론 뭐 전문직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일부러 알바로는 안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남편을 위해서 교회 나오셔서 하루 8시간 일하시면서 시간당 5,000원 받지 말고 한 달에 7, 80만 원 벌지 말고 차라리 교회 나와서 4시간을 남편으로서 기도해서 남편으로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래서 그 시련을 견뎌내는, 얼마나 그 유혹을 이겨내기가 힘들었니. 다른 사람 다 타협하는데 정말 수고했다 하시고 주시는 멸관이 생명의 멸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여기서는 영광의 멸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치는 데 있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여러분 혹시 여기 구역장님들 많이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양무리를 맡으셨으면, 구역원들을 맡으셨으면 절대로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올 1년 동안에 억지로 맡으셨으면요, 1년 동안에 수고는 너무너무 많이 하셨는데 상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하셨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교회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올해 진짜 구역장 안 맡으려는데 뭐 목사님이 그냥 하도 하라고 말씀하시 이름 올려놔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참 한 해 동안 고생은 엄청나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법에 어긋난 그런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고생만 했지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상이 없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권력을 휘두르는 자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모범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을 보여주면서, 물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어야 되지만 본을 보여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그 이 규칙을 따라서 말씀의 기준에서 할 때에, 그러면 그리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하늘 내게 주리라. 어떻게 했을 때? 자원함으로 하고, 세상적인 이익이 아니라 기꺼이 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안 하고 양무리의 본이 되면서 그렇게 앞장서서 하는 리더들에게는 하나님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선 리더들은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수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앞에 리더를 할 수가 있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의의 멸류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의 멸류관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이 멸류관은요, 의의 멸류관은 뭘 해서 받는 멸류관이에요. 지금까지는 다 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해서 받는 멸류관이에요. 근데 이 멸류관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 덕분에만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도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예수님 덕분에 받을 수 있는 멸류관이에요. 여러분 안심되시죠? 그래도 의의 멸류관에도 하나 받을 수 있겠다, 그죠? 주님 덕분에 안심되시나요? 그것만 만족하세요? 그래도 체면이 있어야죠. 양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해서
그러면 이런 면류관들을 나는 목도 약한데 이걸 다 받아가지고 뒤집어 쓰고 어떻게 힘들까봐 나는 그냥 면류관 포기할래, 이러신 분 계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계시록 4장 10절 보시겠습니다.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여기 신구약을 통틀어서 믿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자기들이 받은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기쁨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다 준비했어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걸 벗어서 주님 앞에 벗어드리며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벗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천한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셔서 온갖 고난과 저주와 고통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구원해 놨더니 세상적으로 살고 싶고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을 텐데 그런 유혹을 다 뿌리치고 남을 위해서 평생 동안 사느라고 살면서 그런 면류관을 준비해 왔냐? 정말 잘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죽으신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피 흘려서 구원해 놨더니 세상적으로 번질번질 놀고 살다가 즐기다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얼마나 가슴을 치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안 먹고 정말 해서 돈 벌어가지고 자녀를 공부시켜서 잘 먹여가지고 정말 공부시켜 미국에 보내놨더니 30년 후에 오는데 상원의 배지를 하나 탁 달고 와서 다 늙은 부모님 앞에 그걸 빼드리면서 이거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머니 아버님이 고생하시면서 저를 키우시고 먹이시고 공부시켜서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건 제가 받아야 될 배지가 아니라 어머님 받으셔야 된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딱 빼드렸을 때 부모님이 그 자식을 낳은 보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30년 만에 그렇게 해서 보냈더니 돌아오는데 노숙자가 돼서 돌아왔다. 얼마나 부모님이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저는 이거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이렇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었고 핍박받을 때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고 전도할 때도 어려웠는데 그 전도 주님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이런 면류관 준비했습니다. 이건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벗어드리는 날이 그날이 가장 주님이 보람 있는 날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날이 그날이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 만나시겠습니까? 이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요 그저 자기 자신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예요. 해서 남 주는 거 아니에요. 뭐 일 좀 열심히 한다고 생색낼 필요도 없어요. 큰소리 칠 것도 없어요. 칭찬 안 해준다고 섭섭할 것도 없어요.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충성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만날 때 내가 상을 받고 그런 것이지 시험 들 것도 없고. 여러분 시험 들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자기 자신이 손해예요. 섭섭할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칭찬받으려고 할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상을 받는 거예요. 각자입니다. 각자. 고린도전서 요거 이제 보고 한 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15장 58절 보시겠습니다.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도 더욱이라 했어요. 흔들리지도 말고 견실하게 튼튼히 서서 항상 해야 되는 것이고 더욱 해야 되는 것이고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수고하시는 거 주님 안에 절대 헛된 것 없습니다. 절대 헛된 것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이 열심히 해도 되고 흔들리지 않아도 되고 얼마든지 부지런하게 되고 얼마든지 힘써도 손해나는 게 없어요. 다 주님이 100%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유업이 있어요. 그 유업이 어떤 것인가? 썩지 않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유업을 이어주시겠다는 우리에게 이어주시겠다.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구멍가게 하나 없어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그 기업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우리에게 물려주실 기업이 옛날에 기업이라고 나서 지금 유업이라고 하는데 그 기업이 다 하나님 나라에 준비되어 있어요. 뭔 걱정이세요? 그건 영구적인 건데. 그래서 그분이 계시는 나라에 가서 영원한 것을 받을 것을 준비하셔야지. 여기서 아무리 대단한 거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그 주치의가 없었겠습니까? 나쁜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수시로 검사를 안 해봤겠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주치의가 옆에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 방이면 가잖아요. 지금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몇 조의 그런 재산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너무 세상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만이 해서 오늘 하루도 주신 은혜 감사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 또 살게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계실 텐데 그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1분 메시지 또 연습하려고 했는데 또 여러분들이 막 애처로운 눈으로 빨리 끝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일 주로 전도자들은 아마 내일 낮에 나오실 것 같아요. 내일은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여기서 이제 띄워서 할 거기 때문에 다 띄워 놓으셨는데 지금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는 게 좋겠죠? 더 해드려요? 예, 오늘 여기서 마치고 그리고 내일 1분 메시지 연습하겠습니다.